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주의 수바시오산 중턱에 위치한 도시 아시시. 그곳에 프란치스코 성인의 청빙과 사랑의 삶을 기린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이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건축가로 불린 야코포 테데스코가 설계한 이곳은 1228년 7월 16일 교황 그레고리오 9세가 성인을 시성하고 머릿돌을 놓아 축성한 지 무려 28년 만에 최종 완공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성당의 입구로 들어가면 만나게 되는 2층 성전에서는 이탈리아 최고의 프레스코화로 손꼽히는 조토 디 본도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피렌체 출신의 화가 조토는 이곳에 프란치스코 성인의 일생을 그려놓았습니다. 높은 고딕 양식의 천장으로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광을 표현한 대성전. 교황 베네딕토 14세는 이곳을 교황 기도소로 지정했고요. 교황 요한 23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준비 기간 동안 이 성당을 순례했다고 전해집니다. 대성당 옆에는 프란치스코 수도회 건물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수도자들이 활동하고 거주하는 공간과 함께 고문서와 희귀본을 소장한 도서관, 성인의 유물 전시관, 그리고 순례자들이 기증한 물건으로 꾸며진 박물관이 있습니다. 수세기가 지났지만 잘 보존된 이곳의 유물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성인의 모습을 만나는 것만 같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유회 위에 세워진 1층 성전은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2층 성전과 달리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졌는데요. 로마네스크 양식은 석재 구조를 주로 사용해 두꺼운 벽과 둥근 아치, 튼튼한 기둥이 특징적이고요. 규칙적이고 대칭적인 평면을 가지고 있어 고딕 양식에 비해 단조로운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프란치스코의 모습이 담긴 벽화가 그의 숨결을 느끼게 해줍니다.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에서 순례객들의 발길이 가장 많이 붐비는 곳은 바로 성 프란치스코 무덤 경당입니다. 성전의 정면 가운데 위치한 제단 위에 바로 성인의 유해가 잠든 석관이 안치되어 있는데요. 석관을 중심으로 안젤로, 마세오, 레오, 루피노 등 조기 동료들의 유해도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순례객들을 위한 메모와 필기 도구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곳을 찾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프란치스코 성인에게도 전달이 되었겠죠?
이곳에서 성인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3만) 명이 채 안 되는 인구에 성당만 100여 개가 있는 종교도시 아시시. 도시 전체를 성지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이곳에 프란치스코 성인과 밀접한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성 클라라 대성당인데요. 1190년 프란치스코는 이곳에서 라틴어를 배웠고 설교를 했습니다. 또한 성인의 유해가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으로 옮겨지기 전 약 4년간 안치되었던 곳이기도 한데요. 1228년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이곳에서 프란치스코의 시성을 선포했습니다. 귀족 가문 출신인 클라라는 프란치스코의 설교를 듣고 수도자가 되었는데요. 생전에 입었던 누더기 옷들이 성인의 모습을 짐작케 합니다. 그녀의 유물 중에는 귀족이었던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녀원에 들어갈 때 자른 머리채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았던 그녀는 생전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성클라라 대성당 내부에는 클라라 성녀의 기적을 프레스코화로 그려놓은 작품들이 순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지하에 자리한 무덤에는 클라라 성녀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데요. 선정 후에도 상하지 않은 성녀의 시신은 1872년 일반인에게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주님의 여종이었던 성모님을 인생 여정의 본보기로 삼고 살았던 클라라 성녀. 이곳에 그녀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아시시 남쪽에 위치한 몬테팔코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이탈리아 스폴레토 교구의 몬테팔코에서 태어난 성녀 클라라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녀의 생활은 엄격성과 높은 덕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봉쇄 수도원 내에 마련된 성당의 제대와 주변의 장식들인데요. 황금빛으로 만들어진 십자가와 성상들이 클라라 성녀의 마음처럼 빛이 납니다. 제대 오른쪽 편에는 클라라 성녀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데요. 무려 8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곳 수도원의 수녀님들은 매해 클라라 성녀의 수녀복을 갈아입혀 주십니다. 다소 곳이 누워있는 그녀의 모습이 무척이나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녀의 말과 표양은 공동체가 완덕을 지향하는 데 큰 격려가 되었고 하느님과의 일치는 관상생활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수도원의 재산을 수도원 밖의 사람들도 이용하도록 배려하는 등 획기적인 삶을 살아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도 성당 내부를 장식한 프레스코화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림 속에는 클라라 성녀의 생전 모습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클라라 성녀는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 깊이 묵상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하루의 대부분은 침묵으로 지냈고 주님의 기도를 하루에 100번씩 바쳤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만큼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던 것이겠죠. 토스카나주에서 피렌체 다음으로 큰 도시 시에나.
시에나는 중세 이탈리아에서 최고로 번영했던 도시국가 중 하나인데요. campo 광장에서는 지금도 해마다 팔리오 축제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또 한 분의 성녀를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시에나의 가타리나입니다. 성당으로 들어가자 campo 광장만큼이나 널찍한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이탈리아 시에나의 수호성인인 성녀 가타리나에게 헌정된 곳입니다. 가타리나는 이곳 시에나에서 염색업을 하는 베닌카사 가문의 막내딸로 태어났는데요. 불과 6살의 어린 나이에 신비한 체험을 한 후 자신을 결혼시키려는 부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정을 지키며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가타리나 성녀가 선정 후 무덤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그 때문에 로마와 시에나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고 현재는 성녀의 시신 일부만 이곳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시에나에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물 같은 작품들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그중 가장 눈부신 걸작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지금 보시는 시에나 대성당입니다. 고딕 건축 양식의 토스카나적인 특성이 가미된 시에나 대성당은 화려하고 섬세한 외부의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는데요. 1339년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을 세운다는 계획으로 성전을 짓는 공사를 시작했던 이곳. 하지만 당시 흑사병이 창궐해 시에나 대성당의 일부분은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당 내부로 들어가면 그 독특한 매력에 한동안 눈길을 떼지 못합니다. 또한 성당의 대리석 바닥까지도 멋진 작품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성당의 외부나 내부 어느 한 곳도 손쉽게 만들어지지 않은 이곳.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을 이탈리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 중 하나로 손꼽습니다. 붉은 벽돌의 건물들 속에 오래된 역사가 도시 곳곳 살아 숨쉬는 이곳.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입니다.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중심 로마 교구의 주교자 성당인 산조바니인 라텔라노 대성당. 이곳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교황 멜키아데스에게 라텔라노 궁전을 기증할 때 함께 세워준 곳인데요. 324년 교황 실베스테르 1세에 의해 구세주 그리스도에게 봉헌돼 모든 교회의 어머니이자 으뜸 성당이 됐습니다. 이후 이곳은 898년 지진으로 붕괴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는데요. 교황 세르지오 3세에 의해 재건돼 세례자 요한에게 봉헌됐습니다. 하지만 라테라노 대성당의 순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1308년 발생한 화재로 소성당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소실됐고 현재 대성전 건물은 교황 식스토 5세와 그 후임 교황들이 폰타나와 보로미니 등의 건축가들에게 맡겨 건립한 것입니다. 그런 시련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라테라노 대성당에서는 실제 흘러간 시간보다 더 많은 세월들이 곳곳에 켜켜이 쌓여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로마 에스퀴리노 언덕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워져 있는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 이곳은 유럽 최초로 성모님께 봉헌된 성당으로 로마 4대 대성전 가운데 하나인데요. 성모 마리아가 생애의 대부분을 안티오키아에서 보냈다는 전승에 따라 안티오키아 대주교자 성당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곳의 제대 아래에는 베들레헴의 구유 잔해가 보관되어 있는데요. 이를 경배하기 위해 무릎 꿇은 교황 비오 9세의 모습이 1880년 야코메티에 의해 제작돼 세워져 있습니다. 1250년경 바르톨로메오 수사의 전설에 따르면 성모 마리아가 로마 귀족인 요한 부부의 꿈에 나타나 성당을 지을 땅을 알려줬다고 하는데요. 실제 다음 날 아침, 무더운 여름임에도 이곳 언덕에는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녹음이 우거진 이곳, 로마 남문박 교회에 위치한 이곳은 바오로 성인의 열정적인 인생에 막이 내려진 곳입니다. 바오로 성인은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바로 이곳에서 참수형을 당했는데요. 사도 바오로의 목을 벤 순간 그의 목이 3번을 튀었고 튄 곳에는 분수가 솟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쇠 분수가 생겨난 것인데요. 이후 사람들은 이곳에 여러 번에 걸쳐 성당을 지었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머리가 튀어오른 세 곳이 현재는 제단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지금도 부활절을 앞둔 성금요일이 되면 교황은 이곳에서 십자가의 길을 시작합니다. 또 다른 로마 4대 대성전 중 하나인 이곳은 사도 바오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성당입니다. 쇠분수 성당이 바오로 성인의 인생이 마무리된 곳이라면 이곳은 그의 천상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곳이라 할 수 있는데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통과하는 이 문은 마라이니가 조각한 것으로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의 생애가 부조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바실리카 양식으로 지어진 대성전은 80개의 기둥이 아치 모양의 내벽을 떠받치고 있는데요. 이 기둥들 위의 공간에는 사도 베드로에서 프란체스코 1세까지 역대 교황들의 초상이 부조되어 있습니다. 또한 섬세하게 그려진 벽화들과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조각상들이 조금의 틈도 주지 않고 순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성 바오로 사도의 무덤 위에는 교황 제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제대 위 감실은 1285년 캄비오가 제작한 최고의 걸작품으로 손꼽힙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바오로 성인의 석관인데요. 2006년 12월 11일 교황청은 성 바오로 대성당 지하에서 발굴된 사도 바오로의 석관을 500년 만에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로 순례를 왔다면 이곳을 빠뜨릴 수 없겠죠. 이탈리아 순례 여정의 마지막은 바티칸 시국의 성 베드로 대성당인데요. 대성전 안팎에는 교황과 성인, 그 밖에 교회 주요 인사들을 나타낸 동상 430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는 시성되지 않은 여자 평신도들의 동상도 있습니다. 대성전 정면에는 내부로 들어가기 위한 문이 5개 있는데요. 이 중 성년에만 열리는 성년문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으로 프랑스인 추기경의 주문으로 제작되었는데요. 그의 작품 중에서 완성도가 가장 높은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돔 밑에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베르니니의 작품 1000개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데요. 교황만이 사용할 수 있는 대제대를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도 바로 밑에는 역대 교황들의 무덤 일부와 베드로 성인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순례를 꿈꾸는 이곳. 성인들의 기도 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